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또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연이 아닌 조연의 역할입니다. 영어로는 Bearing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라는 약한 자에 대한 것인데 주연이 아닌 조연의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연이 아닌 조연의 역할. 아멘.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죠? 어떠세요? 삶에 있어서?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이라고 개그맨이 한 것처럼, 그죠? 1등만 사람들이 기억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조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레오 톨스토이라는 아주 유명한 러시아 작가가 있어요. 이 러시아 작가가 쓴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쟁과 평화 이런 작품 기억나세요?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러한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Two Old Men입니다. To Knowing, 이 To Pilgrim, 그러니까 두 순례자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좋은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두 노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분의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두 분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라이프타임 그 소원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요. 두 노인이 열심히 평생 동안 모았는데 첫 번째 노인의 이름은 에핌입니다. 에핌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핌은 부자예요. 그리고 땅도 많고 농사도 잘 져서 금방 돈을 모았어요. 근데 다른 한 노인은 엘리사라고 이름하는 사람인데 집안이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와이프가 자기 장례비로 모아두었던 걸 줘서 다녀오라고. 그래서 둘이 정말 성지순례를 예전에는 도보로 갔잖아요. 그래서 떠납니다. 열심히 걸어서 여러 마을에 도착하는데 여러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친절하게 잘해주고 여행을 잘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한 정말 가난하고 다 쓰러져가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 집에 들어갔는데 다 굶고 있어요. 음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어려워해서 이 두 노인이 어떻게 할까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너무너무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노인은 바로 가자고, 우리의 갈 길을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첫 번째 이핌은 떠나요. 근데 두 번째 엘리사 노인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있기로 합니다. 가까운 마켓에 가서 먹을 거를 이 가족에게 사줬습니다. 조금씩 힘이 나요. 하루 이틀 있다가 도저히 또 떠날 수 없어서 일주일을 머물며 가족들을 잘 먹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힘을 얻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노인이 고민 끝에 내가 땅을 사주겠다. 자기 여행 경비가 점점 더 사용이 되잖아요. 땅도 사주고 말도 사주고 농작물도 사주고 씨도 사주고 그래서 그 가정이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노예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첫 번째 에핌 노예는 끝까지 가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소설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에핌이 예루살렘 갔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친구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픈데 저 분중 속에서 친구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을 듣게 됩니다. 나중에 두 노인이 집에 돌아와서 결국 엘리사 노인은 끝까지 못 가요. 그죠? 성지순례를 못했지만 이핌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결론을 또 내고 끝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 주인공, 그리고 많은 이 땅의 그런 부귀 영화,
어쩌면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은 쫓아가는 것 같지도 몰라요. 그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어쩌면 남을 더 사랑하고 남이 빛나게 세워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를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원하시는 삶을 또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이에요. 약점을 감당합니다. We should bear the feelings of the weak and do not please ourselves.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합니다. 아멘. 15장 1절 보세요. 1절에 믿음이 어떤 자가요? 강한 우리는, 그죠? 오래 믿은 교회 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이 뭐한 자예요? 약한 자의 뭐를 감당하래요? 약점을 감당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누구를 기쁘게 하래요?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세워주고 이웃이 돋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점을 다 고난 중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약점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또 하나님께서 위트가 있으세요. 공교롭게도 막 결혼한 커플들을 많이 만났어요. 최근에 한 두세 커플을 만난 것 같아요. 어떤 주는 또 연세 드신 분들 잘 섬기게 해주시고, 어떤 주는 막 결혼한 커플을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막 결혼한 커플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어떠세요? 처음에 결혼하면 무지 싸웁니다. 젊은 커플들이. 왜 싸우냐면 상대방 고쳐보려고. 나쁜 어떤 그런 습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고쳐보려고 하면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다 웃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커플들을 얘기를 하면, 그죠?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치약을 중간부터 누르니 끝부터 누르니, 그죠? 수건을 제대로 걷니 안 걷니,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니,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언은 뭐냐면 사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적응해야 된다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상대방이 약점이 있으면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 잘 아시죠?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바뀌나요, 배우자가? 안 바뀌어요, 잘 배우자들이.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은 내가 군림하고 내가 자리를 잡고 내가 영향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보이면 그거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우리 이사야 53장 너무도 좋아하고 잘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맨날 조연만 하면 남이 다 주연상 받고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나는 뭐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 주연이면 돼요. 맞나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주연 소용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께 주연이 되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죠? 사람들에게 주연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나는 너무 어려운 삶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기 때문에 억울한 것 같아요. 많이 빚진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항상 억울한 느낌이 있지만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연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화려한 교회는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쩌면 너 정말 좋은 건물과 그런 게 없을지도 몰라도 제가 추구하는 목회와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덮어주는 거 있잖아요. 남 약점이 보이면 덮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덮어주고 사랑하고 내가 감당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를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단순히 약점만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품어주고 그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We should accept weak brothers and sisters and be patient with them.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인정해야 돼요.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품어주고 그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밑에 쭉 보시면 조금 내려와서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세요.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래요? 받으라. 받는 것은 안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까지 모두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2마리 개를 키운대요. 2마리 개. 그거 아세요? 2마리 개가 뭐냐면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개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딱 읽고 너무너무도 재밌더라고요. 2마리 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이 2마리 개에 끌려다닌대요. 편견과 선입견.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처음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특별한 직관을 가지고 있어. 나는 특별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떨지 내가 잘 알아. 어떠세요? 선입견. 그죠? 그런데 제가 복음 전도에 보면 항상 제가 느끼기에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놀랍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험상궂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게 제 선입견이에요. 편견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외모와 말투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벌써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결단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면은 우리가 벌써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사랑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떠세요? 얘기가 너무 좀 좋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른 한 좋은 개를 키워야 된대요. 그 개가 뭐냐면 발견이래요, 발견. 뭐냐면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닌 칭찬으로 모든 것을 넘어가는 거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조금 더 관찰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3마리 개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웃은 경험이 있습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서로 인정하고. 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실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입고 멋있고 부자들은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요. 교인들이. 그런데 좀 가난하고 보기에 우리와는 안 맞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멸시하는 거예요.
저쪽에 아무 데서나 서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교회가 차가운 거예요. 이런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출신과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 주는 게 귀한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죠? 편견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저도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편견과 아집과 선입견이 생겨요. 그런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갑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배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We can glorify and worship God despite our differences.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사랑과 배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9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모든 나라 가운데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해요. 10절 보세요. 열방들아 nations 그죠? 열방들에게 외치는데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기뻐 찬양하라 하고요.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12절에는 이새의 뿌리 다윗이에요. 다윗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 그리스도가 있는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에 너무도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마다 옥스포드를 내려가잖아요. 사실 어느 때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욱더 힘이 나고. 그런데 갈 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떠한 곳이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돼요. 맞나요? 그죠?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께 항상 다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든지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찬양하고 함께하고 힘이 돼줘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기를 또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옥스포드 시작할 때 우리의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두 교회가 가능할까? 내가 정말 체력을 소비하진 않을까? 에너지가 없어서 혹시 우리 교회를 섬기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힘든 교회를 섬기니까 우리 교회가 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도 경험했어요.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정말 이거는 우리의 간증인데 많이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여기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힘이 엄청난 것을 저는 알게 돼요. 너무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삶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아멘. 서로 세워주고요, 격려하고 멋있으세요.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예쁘세요.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격려하시고 찬송하시고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 남을 비판하는 것은 없애버리시고요. 내 마음 가운데 찬양을 하시길 바라요. 도전과 어려움이 올 때 찬양을 조금씩 해보세요. 우리가 했던 찬송가를 펴서 하나의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평화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가 다가옵니다. 말씀 기억해야 돼요. 상대방이 약점이 있으면 누구든지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감당하고요. 또한 그러한 감당함으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